이스라엘 군중들이, 그러니까 군중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숫자에 따라 어제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다수결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심리적으로 이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께 외쳤는데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 지지자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이 이제 생겨납니다.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놓아서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실제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지만은 굳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이유가 바로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고 또 총독의 허락하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것이죠. 그런 것 보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이 빌라도의 권한, 이 권한이 분명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생살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이 십자가에 곧 못 박혀 죽으실 고난을 당하신 이 예수님께 이 빌라도의 이 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잡아 죽일 수도 있고 너를 놓아서 살릴 수도 있고 하는 이 말이 전혀 예수님께는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내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해 보면 사장님이 한마디면 단칼에 내 직업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죠, 여러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에이씨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고 힘을 뱉어도 그 다음날 출근하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에이 더러워도 하다고 갑자기 때리치우고 싶지만 눈앞에 자식들이 싹 지나가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식 싹 지나가요. 그러면 주여 하고 또 참고 넘어가죠. 실제로 있는데 예수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럼에도 예수님께는 그 말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이 권한, 죽일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권한, 이 권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권한은 전혀 예수님께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 빌라도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위임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임받았다, 대신 누군가가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위임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받은 이 권한, 이 위임받은 권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말한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빌라도의 석방 결정의 권한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고난이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사실 그가 가진 권한이 모든 위에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기에, 네가 가진 그 권한으로 나를 죽이느냐 살리려고 하냐 하는 그 말은 아주 나에게 있어서, 내게 들리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있어서 너의 그 말은 미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많은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에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조차도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다. 왜? 네 권한은 위로부터 받은 그러한 임명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권한이 위로부터 오는 권한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협도 그분에게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권한은 빌라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려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빌라도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빌라도의 의지가 하나님께 지금 인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안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너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권한을 가진 이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꿈쩍하지도 않으시고 요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권한을 얘기할 때 위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이 도리어 위로의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적들의 무능력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힘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위로는 적들의 무능력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문제가 엄청 크면 너무 힘들고, 내 문제가 그래도 저 정도니까 좀 위로가 되네, 견딜만 하네, 감당할 만하네. 그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산같이 크든 문제가 언덕같이 크든, 아니면 문제가 모래 쌓는 것처럼 이만큼 되든 간에, 문제의 크기가 아니고 문제의 무게가 아니라, 문제의 크기와 무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요점이 그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냐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과 모든 것들이 나를 위협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고, 위협적이기보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런 믿음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모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대표자입니다. 이 빌라도,
모든 예수님 모든 제적의 대표들, 이 빌라도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대적들의 대표죠. 빌라도는 우리 현실에도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고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위협적이게 만들 정도의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악은 있죠. 사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위협적인 악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위에서 오는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모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뜻을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이제 좀 평안하게 살자, 밥 먹고 살자, 아이고 저 눈꼴 사나운 저 예수 죽여버리고 내 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죠. 결국 그들의 뜻이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위에서부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껏해야 몸을 죽일 뿐이며 더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모든 권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한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나아가 모든 위협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도 위협적인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죄악의 악된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악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적인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죠. 분명히 빌라도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도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군인들도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더욱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는 다스리는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사단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독립적인 권위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모든 권위와 모든 권한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사람끼리는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인 것이죠. 누구에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오늘 하루 모든 위협적인 것 앞에서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좀 담대하게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는 파생된 것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을 때 우리는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협 앞에 멈칫할 수는 있지만은 포기하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뒤로 물러서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인 잠언 16장 1절 그리고 3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과 33절입니다. 1절 우리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3절입니다. 시작. 채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경영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내가 살림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이 좋은 걸 뽑으려면 사람이 직접 손을 넣어서 뭐 해야 돼? 번호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번호를. 손 안 넣고 갑자기 공이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가지고 내가 그 공이 내게 와가지고 이것이 로또 번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뭐든지 뽑아야 되는 거죠. 손을 넣어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누가 결정권자인가? 누가 주관자인가? 누가 주권자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깨닫게 되죠. 경제 경영, 인간관계 경영, 자식 경영, 인생 경영을 잘못했던 우리의 의지와 권한과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협적인 의지와 권한이 여전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 걸어서 내가 이렇게 돼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 잘못이고 실수이고 나의 미숙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미숙함과 실수와 잘못된 결정에 걸어갔던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잘못된 후회 속에서도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욕망의 길이 아니라 욕심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겪는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어서 작정한 것이 무너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경영과 계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과 모습은 여러분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 빌라도의 권한이 위협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권한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위자의 권한과 위협이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위로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의 위협적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약간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걸음과 나의 심령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조금이나마 위안과 조금이나마 평안과 조금이나마 그 두려움의 한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노래와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